이제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이야기가 넘어왔어요. 요셉 참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실히 인내하며 수고하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그 성공 스토리가 참 멋있고, 또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은 어떤 드라마틱한 통쾌함까지 주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이제 꿈을 말하실 것입니다. 그의 별명도 이제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말은 이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며 그를 죽이기로 논의할 때 한 말이죠. 요셉에게는 상처가 될 이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힘이 과연 꿈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위로 10명의 이복 형들을 두고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입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동생 베냐민이 한 명 더 있지만 이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야곱의 감정이 복잡했던 것일까? 이 야곱의 모든 애정이 요셉에게로 쏟아집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어떤 치우쳐진 사랑과 편애 때문에 상처받고 별고생, 서러움 다 겪었으면서 이 본인이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올라가자 본인도 편애를 하고 있어요. 참 인간의 본성일까요? 나는 안 그래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베풀 줄 아는 부자 돼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이 역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의 모습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올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쭉 보시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까내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시면 안 되죠. 전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 부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셔야 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간들이 그래도 뭐 하나 잘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 좋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어떻게든 이끌고 지키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외 없이 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고 그 아들들은 이제 12지파의 머리가 될 이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나쁠까요? 형들이 나쁠까요? 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곁에 끼고 살아요. 전에는 요셉을 형들과 함께 이제 양치라고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밉상짓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이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형들이 단순한 실수 등을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요셉이에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세겜에서 그 학살 사건도 보셨지만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참 침묵하는 야곱이에요. 아무 말 못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뒤끝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이 겨우 한다는 지금의 조치가 요셉을
형들에게서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안 듣겠다, 관심 없다라는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양도 안 치고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치우쳐져 있으니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각자의 어머니에게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사건들마다 레아의 아들들끼리 뭉치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끼리 뭉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 이스라엘 분열까지 이 야곱이 당했던 그 편에, 그리고 그가 똑같이 행했던 그 편의대로 지파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서러움은 증오로 이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잘 번역을 하면 히브리 인사가 이제 샬롬, 이제 평안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평안하게 인사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형들이 요셉과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사회성이 부족한 건지 눈치도 참 없어요. 결국 그 꿈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인사도 안 하는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이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과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다시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이 다른 날 또 간 거겠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너무 눈치 없는 말에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야곱이 대신 요셉을 꾸짖어서 분위기를 수습해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굳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그 꿈이 무엇이냐? 나와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형들은 시기하고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역시 앞에서는 별말 못하고 뒤로는 이제 품는 어떤 뒤끝의 대명사 야곱이에요.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요. 그 꿈대로 되어집니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죠. 꿈을 꾼다고 해서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곡식단을 가진 이 그림이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또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언을 했어요. 모두가 빛나는 해와 달과 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이 꿈에 지금 야곱의 형제들,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가운데 있냐? 누가 얼마나 가졌냐? 누가 절하냐? 하나님의 꿈이 자기 입맛대로, 내 입장대로, 내 유익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는데 실상은 미움과 분노가 커지고 살인까지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저 주어진 꿈인데 이에 대한 요셉의 태도도 참 아쉽죠.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결과만 날 뿐이에요.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삐뚤어진 사랑을 받은 요셉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받아보지 못한 채 섭섭함과 미움과 시기만 채워져가는 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두드러지고 형들에게는 굴욕적인 그 꿈을 채색 옷 입고 뻐기듯이 내뱉고 있는 철없고 무례한 모습의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들도 채색 옷 한 번씩 줍시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적어도 들에서 양치느라 수고한 형들 앞에서는 채색 옷 안 입었으면 어땠을까?
네 거, 내 거, 네 단, 내 단이 중요했을까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잘 설명할 수는 없었을까? 모두가 감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가정에서 왕이 난다니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아쉬움이 많은 요셉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궁핍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것도 연약하여 신음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잘되고 부유하고 강건한 것에 나의 욕망, 내 꿈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꿈은 변질되어서 누가 잘 되나, 누가 더 부유한가 시기와 미움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꿈, 큰 계획, 큰 그림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 안에서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이 해석돼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은혜 입었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 간증이 거기서 멈춘다면 이 거저받은 꿈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 철부지 요셉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그 꿈은 요셉이 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는 자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그 절 받는 꿈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꿈도 하나님의 꿈, 구원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비록 주인공 곡식단은 아닐지라도 절 받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곡식이 풍성함에 감사하며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이 된 것에 감사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에 대한 제 각각의 태도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린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요셉을 이 차기 족장으로 내정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기를 적어도 이 관계,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요. 형들은 이제 양을 치면서 가나안 전 지역을 돌며 유목하고 있는데 그때 세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겜에서 그 사건 아시죠? 기억하시죠? 또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지낼까? 이 요셉이 고자질했던 그 도덕적인 범죄가 걱정됐던 것인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라 임무를 주게 됩니다. 아직 요셉이 사회성 없는 것이 거기 가는데도 채색 옷을 입고 가요. 참 답답하죠. 이 물어 형들을 쫓아 거의 도착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는데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하는지 요셉이 보이고 요셉이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같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컸던 것이죠. 요셉이 오자
꼴보기 싫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들에 있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애원했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거기 옆에 앉아서 태연히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 본다고 집에서 싸간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음식이 넘어갈까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간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10명 중 단 한 명도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하지 않아요. 참으로 매정한 형들입니다. 20년 후에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이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나누는 그들의 말이 그때 우리 아우가 애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우리가 못 들은 척 했던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 20년 후에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도 앞으로 20년간 이 요셉의 울고 비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슬픔, 그 우울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온 집안이 우울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감추는 그 어두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 요셉이라는 컨셉이 그저 기근 속에 먹을 것 주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책감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의 구원,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할 요셉도 다듬어져야 할 성품이 너무나 많고, 형들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다시 베냐민을 편애하고 집착하는 그 야곱도 편애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과제가 남아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그 겪은 과정들은 잘 아실 테니 속도를 내어서 요약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잘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39장 21절과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주던 아버지에게서 끊어졌지만 요셉의 삶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가 형통하더라. 노예가 뭐가 형통한가요? 죄수에게 너 형통하다 말하는 것은 조롱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노예든 죄수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 형들은 사자, 이리, 나귀 이런 동물들의 주로 비유가 되는데 요셉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로 축복됩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동물이 아니라 힘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땅과 하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나무라고 축복받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요셉을 노래한 것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잘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마음을 볼 줄 모르고 스스로 자랑하기에 바빴던 자가 노예의 자리에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 인생 키워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그것이 그의 키워드입니다. 꿈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제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해야 되는데 왜 나는 노예지? 왜 나는 죄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꿈에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고 싶은 꿈 꿀 수가 없어요. 주시는 대로 꿀 뿐입니다. 구원에도 우리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웃을, 스스로를 속이며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현실에서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믿으신다면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주신다면 또 말씀으로 단련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것, 그 복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